형통에 대하여 오늘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또 그리고 욥과 같이 이런 의인의 고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욥과 같은 인물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의 사실적인 의미는 뭔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욥의 신앙과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로 선택할 거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혹은 어려운 순간에 어디로 돌아갈 거냐? 욥은 예배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심란할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사탄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라고 정확하게 계산서를 들이밀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사라지면 원망하고 포기하고, 세상의 원리가 그러니까 그걸 내세우죠. 결국 조건부 감사였거든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냐? 아니요. 잘 될 때는 가만히 있고, 안 되면 원망해요. 내가 가진 것만큼 내 소유에 비례하는 만큼 만족하는 거죠. 감사를 포기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내던지는 것. 그런 세상의 흐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죠. 누구에게라도 비바람, 눈보라, 그리고 고난과 역경, 재난, 저주, 질병,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안 옵니까? 와요. 어쩌면 더하다 싶을 정도로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의 권세 아래 세상 임금이 쥐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세상 임금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그리고 물질을 지 마음대로 조절하고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 도둑이 하는 일이 뭔지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으니 그는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그게 마귀의 본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복음적 신앙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저주를 보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닥쳐옵니다. 오늘 욥기 말씀에 보면 욥기 1장에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같은 단어가 나와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내용들이 나오죠. 아직 말하는 동안에 16절에 보니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17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남아서 죽게 아래로 왔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동안에
미처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재난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럴 때 욥은 뭐 했냐?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랬거든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내용이 그대로 들이닥쳤어요.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멸망하고 뭐 누가요? 도둑놈이 왔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잘 안 되면 안 되는 그 사건을 놓고 우리는 원망을 하죠. 평소에 감사를 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평소에는 뭐 옛 말처럼 잘 되면 너 탓이고 그런 거죠. 욥은 언약이 뿌리를 내린 사람,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평가한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의 근본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이 말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돌아갔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되어 그리로 돌아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런 정도의 일로 내가 죽고 살고 내 재산이 많고 적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 못할 이유가 없다. 그걸 보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세상 말에도 공자 말씀에도 있거든요. 공수래 공수구라고. 평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문제 만나면 즉시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이죠. 욥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악인의 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따먹어라. 하나님이 너한테 뭉친 거야. 따먹어도 괜찮아. 심지어는 자기 마누라가 와서 욥한테 그럽니다. 네가 그토록 그동안에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빨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마누라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원죄를 알고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고요. 그게 예배 회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먹으라 그런다고 날람 따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투덜투덜 뭐라고 쫑글쫑글하고 세상 사람들 가는 길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걸 보고 범죄라고. 영어에서 트레스패싱이라는 말입니다. 울타리 같은 데 가보면 혹은 산에 가다가도 보면 노 트레스패싱 해놨어요. 여기 넘어가지 말아요. 하나님이 최초에 하신 말씀이 뭐죠? 저거는 건드리지 말아요. 범죄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외면해라. 돌아서라. 그게 사탄이 시키는 거거든요.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사모하고 믿고 있을 때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평소에 세상 바라보다가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사는 줄 알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바로 불평, 불만 나오죠. 오늘 욥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한꺼번에 아들, 딸 11매가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고 불타고 나중에는 자기 몸에까지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사탄이 송사할 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만큼 욥은 믿음에 올바로 섰다고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욥도 그걸 알고 끝까지 승리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뒤돌아보면 수많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 포기했더라고.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되나 보다. 욥이 다른 점은 뭐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항상 말씀이 먼저 들어가요. 말씀대로. 하나님 모르는 자의 삶은 어떠냐? 우리 영상에 올라가 있는 대로 악인의 길을 따라가죠. 따먹으라 하면 대번에 따먹습니다. 따먹고 남편도 주고.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죄인의 길을 달려가고 먹고 마시고 돈 많이 벌고 물론 돈 많이 벌어야죠.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쓰는가가 문제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유행 따라 즐거워하고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결론은 망하죠.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낸다. 이제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 저 깊은 뿌리 속에 불신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뭐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나오라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높이 높이 쌓아 올리죠. 그렇게 철저하게 망한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아브라함과 오늘 나오는 이 욥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멋있는 욥을 안 불러내고 아브라함을 불러. 결국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을 달려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에게 뭐가 닥치냐? 무너지고 산산이 흩어지는 일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욥은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배로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온 지역에서 그 당시에 온 세상에서 욥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로 잘 살아요. 그때 뭐 했냐? 하나님 앞에 늘 예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렸어요. 혹시라도 잘못하면 안 된다. 욥이 알았던 것은 뭐냐?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의 말을 안 합니다. 힘들어. 죽겠어. 안 돼. 어려워.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어려운 세상입니다. 모든 게 힘들 수 있어요. 내가 하면 힘들고 불안해요. 잘 돼도 불안해요. 그리고 교만해지죠. 욥기의 내용은 사탄의 공격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사단이 결국은 포기합니다. 은혜 어디서 받느냐? 말씀으로 받죠.
말씀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분이 주인 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서 죽음의 파도가 올 때 정말 파도 타기를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태울 것처럼 불이 일어날 때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 욥은 간단합니다. 욥 기술을 이제 타이핑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을 만나는 내가 지금 시즌인데, 지금 나한테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입도 뻥긋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그 어려움이 다 죽고 다 불타고 다 망했을 때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배를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맨날 며칠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적을 하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어요. 예배입니다. 왜 자꾸 예배 그러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평소보다 더 많이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을 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데 왜 자꾸 예배 그러냐? 그거밖에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가지만 더 있어도 둘 중에 하나를 해보겠는데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